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것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옛 사람, 옛 것을 추구하며 옛 것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을 혹은 잘된 것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는 해를 계속해서 금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절기를 지켰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잘못을 금식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따라서 금식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행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마지못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4월과 5월과 7월, 10월에 금식을 절기로 지키는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 은혜 이 절기에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과연 5월의 금식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예루살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금식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성도의 바른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첫째로 과거를 벗어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사모하면서 금식 절기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가지 금식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절기가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뀌고 그동안 많이 슬퍼했던 만큼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하였고 성전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 절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식을 대체하는 기쁨의 잔치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절기를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생활을 들춰내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지난날 죄악에 찌들었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지 말고 이제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고 회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회복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자신의 말에 권위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누가 말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예언의 주체,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로 스가랴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화를 바라보는 그러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에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만 중단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처지에 환멸을 느껴 포로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심지어 귀환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의 것보다 더 크고 찬란하다고 전한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고 재건되기 시작한 성전은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런 형편의 백성들은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말합니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고 당당히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되는 성전은 그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선택된 백성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예언에는 전 세계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계 만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신약시대의 성령의 강림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방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예언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이 예언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 회복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자기들만의 어떤 선민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두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천하만국에서 몰려들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예언입니다. 여기 재건되는 성전이 유대인에게만 속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개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만 누리는 특권이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로 인해서 중단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읍들의 거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경배한다고 미래의 회복을 제시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전에 완악해 했던 자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자극해서 함께 모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재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 많은 성읍들의 거민이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여 이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기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예배당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배척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하는데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베풀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지만 다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였죠. 그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어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그리고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이러한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단순히 짐승을 잡고 그 제단에 태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의 빚진 성도로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회복은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귀환한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여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라가 이렇게 예언하는 의도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렇게 재건되면 많은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의 바늘에 들어오게 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담을 성도들 스스로 쌓아놓고 불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재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장차 재건될 성전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곳으로 기능이 회복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각 성읍들의 거민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가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교회의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사업하는 모습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사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성읍들이 확대되어 국가와 민족이 순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전한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성전만이 유일하고 참된 종교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오게 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 스가랴 시대, 그 시대는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예루살렘의 의미는 이제 세워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 성읍 거민들이 개별적으로서 순례하고 이어서 이방 민족과 국가들이 여호와께 복종할 것을 스가랴는 전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계속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언어의 장벽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유대 사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모여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방 백성의 수가 10명인데 10명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신약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의 예언이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하는 말을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지역, 약 14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됐어요.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이 신약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데 전도의 미련한 법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광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광교회당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회복은 완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거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훈패했던 70년들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성읍의 거민들과 민족들이 돌아오게 됨을 바라보는 선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거 지향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과 내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지금 현실을 이기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심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고통을 거울 삼아 오늘과 내일의 기쁨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과거의 망상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의 열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이런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올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채워질 때 주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